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저,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여기 오셨는데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뭐, 네, 저희는, 주령 만남을 온라인에서 만나는 걸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소확경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할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토론?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부부끼리 나눠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게 저 혼자만 이렇게 떠들면 뭐 좀 이제 그러니까 네, 잘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갑자기 좀 되게 생뚱맞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다 채팅 많이 치실 준비 되셨죠? 네, 채팅 많이 해주시고 어, 여러분 혹시 그 되게 생뚱맞은 질문, 네,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 인간은 대체 뭘까? 뭔가 좀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여러분 인간은 뭘까요? 한번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인간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네, 아 역시 네, 이 말씀적인 해석 좋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닮은 형상. 아 역시 다 배우신 분들이라 네, 네 좋습니다. 네, 뭐 제가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방송이 뒤에 채팅 나온다는 걸 조금 제가 늦었나 봐요. 이제 막 이제 올라오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창조물. 네, 역시 다 저희는 역시 네, 뭐라 그래야 되나, 퀄리티 있는, 네, 그래서 다들 신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철학이 대표적이죠. 철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신학은 또 이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동물, 네, 이거는 뭔가 이제 과학적인,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닮은 형상, 이런 이제 하나님과 연관된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좀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학적인 해석 말고도 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해석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아까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 가지는가, 그럼 또 인간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의학도 있죠. 의학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의학도. 그래서 어떤 걸 연구하냐? 아까 인간을 포유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고 늙는 거를 이제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또 이제 의학이잖아요. 또 심리학도 있어요. 심리학은 이제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학. 이거는 또 사람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문화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거를 살펴봅니다. 제가 또 시작부터 뭐 복잡한 얘기, 무슨 신학, 인문학, 사회학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누려고 여러분들이랑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내용이 이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우리는요 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저희 연커플은 다 두 명이잖아요. 둘.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가족과 함께 살죠. 그리고 특히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연커플은 부부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대가 뭐 최소 이제 20대 후반부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부로 지금 이제 한 집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최소 20년 이상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 가정에서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부부로 만나서.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른 문화에서 산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역시 여러분들 혹시 그 결혼 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A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B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네. 요런 거. 그래서 이런 문제 있을 때 이제 사소한 거는 둘 중 한 사람이 포기를 하겠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거나 이게 또 잘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네, 뭐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채팅을 안 올리셔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에 생각나시는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네, 더 풍성하게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얘기 좀 저희는 다 잘 너무 경험해 보셨다고. 네, 일상이죠. 네, 네, 그렇죠.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하나 네 해볼게요. 저는요, 저희 집은 되게 엄청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외갓집에 가잖아요. 이제 외갓집에 가면 남자들만 상을 펴서 따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삼촌들, 이모부랑 이제 저랑 뭐 저희 사촌들, 남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한 상이 이렇게 차려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어머니나 이모님들이나 저희 뭐 사촌 동생들, 누나들, 여자들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밥을 따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게 뭐 분위기가 엄청 막 권위적으로 막 아니 남자가 어떻게 여자랑 한 상에서 밥을 먹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자리가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해서 이렇게 딱 자리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거를 되게 봐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수적이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를 만나고 이제 아내 집안 쪽에 이제 모임들을 보니까 전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쪽 집안은 저희랑 완전 반대로 이제 여자들의 영향력이 더 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남자가 우월하냐 여자가 우월하냐 누가 영향력이 있냐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 같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저랑 와이프랑 살아온 문화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두 사람이 살다 보면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뭐 일상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경험해 봤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혹시 부딪힐까요?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부딪히는지 한번 네. 다른 문화의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만났을 때 부딪히는 것들. 또 제가 채팅을 기다리고 계속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은 오디오가 끊기기 때문에 네. 뭐 저를 채팅 올려주세요. 뭐 흔히 쉽게 그냥 방금 얘기한 밥 먹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치우는 거. 저는 이걸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밥 먹고 치우는 게 사실 저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어쨌든 네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그것을 이제 문화로서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치우는 게 당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그냥 놔두면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치우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얘기는 안 하고 네. 나는 당연한데 상대방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초반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또 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좀 올려주세요. 네. 만약에 제가 처갓집 식구들이랑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A가 다 당연해. 근데 저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 집은 왜 이러지? 이런 스트레스를 그냥 저도 모르게 싹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쪽의 집안의 문화를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문화를 제가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러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거가 맞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혼이니까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남편이랑 아내랑 뭐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는 또 잘 모를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친정에 간다거나 처갓집 간다거나 그러면 뭐 이런 좀 툭툭 튀어나오는 마음 제가 이거 뭐 갈등 조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네 이야기하면 갈등이 시작이 될 듯해요. 네 제가 마음으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예,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양쪽 가족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또 이제 우리의 모든 삶 부분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제가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어디서 카더라 통신으로 들었어요. 이거 뭐 그냥 유튜브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 카카오뱅크 아시죠?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처음 생길 때 그 국민은행에서 카카오뱅크가 이제 클 수 있도록 좀 되게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직원들을 이제 카카오뱅크 이렇게 빌려줬대요. 빌려줘가지고 얘네 이제 직원 이제 뭐 가르쳐주고 은행 업무 가르쳐주고 이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가르쳐준 다음에 나중에 그 직원들아 이제 너네 파견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 이렇게 했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아 나 국민은행 안 갈래요. 저는 카카오뱅크가 좋아요. 요렇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국민은행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뭐 옛날에 주택은행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되게 클래식한 은행, 뭐 정통파 은행 이래가지고 약간 계급주의, 뭐 위아래가 딱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하다가 당연히 파견 나간 사람들은 뭐 이제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내들이 나갔을 텐데 이제 카카오뱅크 갔어요. 갔더니 분위기가 막 너무 수평적이고 막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당연히 아 나 다시 돌아가기 싫어. 여기 뭐 돈도 많이 주고 대우도 너무 좋아. 이래서 뭐 돌아가는 걸 거절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카카오뱅크 쪽에서 흘렸을 수도 있고 팩트인지 사실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같은 은행이에요. 같은 은행, 꼭 똑같은 업무를 하는 일인데도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국민은행의 문화에서 카카오뱅크의 문화를 접했을 때 이제 아 여기가 더 좋네 갈아탈 수 있는 이유가 그 문화의 차이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문화적 차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있어요. 우리 누구를 믿나요 여러분? 자 한번 채팅 얼마나 치시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네. 또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 이게 좀 이제 늦게 올라오는구나.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젊은 그리스도인들이랑 믿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 젊은 사람도 오래될 수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랑 오래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문화가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영커플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교회 짬밥이 다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다 오래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분위기는 아마 빠삭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안에 어떤 그 기준의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모델은 이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근데 이제 예수님 말고 2020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모습이 그 성도의 모습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따질 때 성경에서 답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 돼.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당연히 딱 하면 뭐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는 건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성경에서 뭔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부분에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문화적 갈등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여러분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자, 공적이고 거룩한 예배에서는 이왕이면 찬송가를 부르는 게 낫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 찬송가나 요즘 그냥 CCM이나 똑같다. 혹시 1번, 2번 여러분들 몇 번이신가요? 자, 한번 또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적이고 거룩한 예배에서는 이왕이면 찬송가를 부르는 게 낫다. 요게 1번. 그 다음에 뭐 찬송가나 요즘 CCM이나 요즘 애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CCM들 있잖아요. 막 신나고 밝고 그런 것들이나 뭐 찬송가나 똑같다.
이건 2번. 자, 여러분 1, 2. 네, 2, 1. 이게 사실 답을 그냥 쉽게 내리기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의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미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1도 있고 2도 있고, 어우, 딱 반반이네요. 네. 자, 이런 내용의 갈등은요, 특별히 저희 윗세대 신앙의 선배님들이랑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좀 이제 물론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뭐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좀 1번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되게 뭔가 좀 크게 한번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게 부풀려서.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저희 교회를 생각해보요. 저희 평화교회를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 뭐 오래 다니신 분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을 보면은 저희 본당에 드럼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제 기억에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처음 예배 때 드럼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어떤 교회 가면 예배 때 드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왜 드럼을 교회에 예배 때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좀 이게 제가 예를 과하게 든 거예요. 드럼도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드럼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저 또 싫어요 막 누르는 거 아닌가? 또 네. 자, 왜 드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요? 교회에서 약간 제 생각이에요. 타악기잖아요. 드럼이 막 치고 두들기는 거. 이 특성상 옛날에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좀 뭐 경건함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락이나 뭐 메탈 같은 세속적 이미지가 강하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하는 거, 뭐 락이나 메탈 같은 음악에서 경건해 보이지가 않다. 그쵸. 이런 데서 사용되는 악기라 이제 뭐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저도 이런 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뉴에이지 음악. 네, 그러니까 음악적 장르에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옛날에 뭐 저희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찬양, 뭐 어떤 찬양 딱 꼬집어가지고 되게 잘하던 찬양인데, 이거 뉴에이지다라고 한번 딱 이제 올라오면 이제 그냥 확 묻히는, 뭐 어쨌든 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방금 저희가 뭐 세속적이고 경건해 보이지 않는 뉴에이지, 뭐 락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제가 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하는 예배 때 뭐 이제 작년부는 이제 찬송가도 좀 많이 하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젊은이 국이라고 제안을 뒀을 때 이 찬양의 대부분의 장르가 락에 속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보셨나요? 네. 락 하면은 옛날에는 막 장발에 막 소리 와 막 이렇게 지르고, 막 우리가 방금 얘기하는 경건해 보이지 않는 모습, 세속적 이미지가 강한 모습, 막 교회 어른들이 막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이런 거는 사탄들이 하는 음악이야 라고까지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로큰롤 이라는 장르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큰롤, 그 로큰롤의 대가가 누구였더라? 하여튼 뭐 그 장르는 락 앤드 롤이잖아요. 그래서 락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반석이니까 락 앤 롤, 반석을 흔드는 노래다, 뭐 이제 성경의 이 말씀을 흔드는 이런 안 좋은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어디서 또 듣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은 교회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락이라는 장르를 이용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예배 때 하는 찬양에 무슨 이게 찬양이야 라고 생각이 들거나, 혹시 뭐 불편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같이 계시면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둘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찬양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찬양이, 어떻게 이런 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지? 라는 뭐 마음이 들었다거나.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으면, 아까 이야기한 이것도 사실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EDM은 어려워. 맞아요. 요새는 EDM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EDM 찬양 들어보셨나요? 꿍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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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하나, 어쨌든 리듬을 타요. 저는 잘 못 타. 근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장르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지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EDM 찬양은 찬양이 아니야. 맞다. 찬송가만 찬양이야. 맞다. 뭐 이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거에 결정짓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떤 문화에 속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또 예만 엄청 많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 경험했던 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찬송가를 부르던 어른들, 옛날에는 뭐 이런 꿍팍꿍팍 이런 거 없었죠, 당연히. 찬송가만 부르던 어른들은 보통 이제 찬송가는 거룩한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CCM, 뭐 요새 우리가 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찬양팀이 하는 이런 찬양들은 이건 뭐 가요도 아니고 이렇게 사실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찬송가가 원래 어떤 찬송가 유래를 따져보면 그 찬송가를 지어진 시기에 당시 유행하던 그 유행가의 가사를 바꿔서 지어진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이게 한 600장 되죠? 근데 이 많은 찬송가 중에 꽤 많은 찬송가들이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꽤 많은 찬송가들이 당시의 유행가의 가사를 바꿔서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요새 뭐 있냐 빨간 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곡을 오 주주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불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 하면 요즘 이제 애들이 듣는 찬양 있잖아요. 요새 애들 그냥 요새 뭐 10대들 20대 초반 뭐 20대 초반도 이제 애들인가요? 저희 그러니까 애들이 듣는 찬양에는 별게 다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EDM처럼 막 클럽 노래처럼 이게 진짜 노래냐 뭐냐 하는 것좀 쿵짝쿵짝 하는 것도 있고요. 막 랩도 나옵니다. 랩. 요새 막 랩하면 진짜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가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네 랩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이제 저게 무슨 찬양이야 라는 생각이 뭐 이게 진짜 찬양이냐 아니냐 뭐 이걸 검토해 보기 전에 그냥 음악을 딱 들으면 그런 느낌이 먼저 확 와닿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또 제가 또 요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또 혹시 오진 예수 들어보셨어요? 오진 예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오지고요 질이고요 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고 정말 약간 문화적 충격 진짜 그런 거를 당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오직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참되신 분이십니다. 뭐 이런 가사를 하는데 이제 요즘 이 가사가 이제 아이들의 언어로 읽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방금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고요 질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들어봤어요. 우연히 듣다가 이거 못 듣겠다 껐어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문화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기준으로 요새 애들한테 야 너 그게 무슨 찬양이야 뭐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제 찬송가만 하시던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얘기했던 그런 무슨 찬양이야 이거를 똑같이 이어주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게 찬양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또 찬양으로 샜는데 예를 들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찬양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 찬양의 목적.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자, 뭐 대중가요를 하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뭐 우리가 그냥 떠들고 싶어서가 아니고 뭐지? 대중가요 왜 부를까요? 그냥 뭐 듣기 좋아서 뭐 너 스트레스 풀려고 막 소리 지르고 싶어서 나 노래 잘한다 자랑하려고 또 뭐 멜로디가 좋아서 뭐 대중가요를 부르는 이유는 뭐 이렇게 되겠지만 찬양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올려주세요. 찬양의 목적은 뭘까요? 찬양의 목적 왜 찬양? 그쵸? 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정답이 나왔어요. 찬양의 목적 대상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인데 네 하나님을 네 맞습니다. 네 락이든지 뭐 EDM이든지 랩이든지
너무 이거 네, 아 역시 우리 네 센스쟁이들이십니다. 네, 하나님, 네, 그러니까 락이든지 EDM이든지 랩이든지 뭐 헤비메탈을 하든지 장르가 중요하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만약에 락, 랩, 헤비메탈 이런 거 되게 불편해하는 막 어른들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요즘 이게 찬양이에요 막 하면서 막 랩하고 막 이러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굳이 이런 분들한테 가서 랩으로 할 찬양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불편하지 않게 찬양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거기다 집중할 수 있도록 찬송가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또 찬송가 부르다고 하면은 또 찬송가는 가사도 또 이제 말이 이제 단어가, 요새 애들이 그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을 얘가 문제를 뭘 내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하여튼 뭐 애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가사를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애들은. 그리고 곡조도 느려서 집중이 어려운데 이런 애들한테 찬송가를 불러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익숙한 언어와 그 뭐 랩이나 이런 그런 랩을 많이 들으니까 또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때와 장소에 맞는 찬양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번 뭐 네, 이런 세대 간의 갈등,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부부끼리도 이게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 보시고 틈틈이 네, 다 대답이 비슷하죠? 네, 네. 뭐 저희도 저희 사실 세대가 비슷한 세대예요. 저희도 이제 언제까지나 젊은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슬픈 얘기지만 이제 우울하지만 어쨌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희도 저희가 모르는 세대 모르는 사이에 뭐 이제 아이들이 쉽게 얘기하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시대는 계속 빠르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예를 들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자 하나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자, 찬양 말고 한번 예배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반바지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봤을 때 어떠신가요? 1번 절대 안 된다. 이건 좀 아니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뭐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올 수 있어. 2번 아 난 저거 조금 불편한데 아 뭐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2번 3번 상관없다. 아이 뭐 하나님이 슬리퍼 신고 오면은 뭐 예배 안 받으시나? 반바지 입고 오면 예배 안 받으시나? 뭐 1번 2번 3번. 네, 여러분 한번 또 한번 찍어주세요. 네, 번호. 항상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답은 없어요. 답은. 네, 답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이랑 진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더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또 더 되게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바지까지는 이해해도 슬리퍼는 네 1번, 2번, 2.5번, 2.5번, 3번 역시 다양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답은 없어요. 네. 저는요 이제 제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네. 2.8번 아니 2.5에도 나오고 2.8번도 나오고. 네. 아 2번. 네. 자, 솔직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요 되게 뭔가 좀 클래식하게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특별히 교회에도 되게 많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이제 뭔가 클래식하다라고 좋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저는 불편해요. 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불편합니다. 네. 그냥 반사적으로 제가 뭐 어떤 상황이나 뭐 쪼리 씻고 갈 수도 안 가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네, 물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불편해요. 반사적으로 아니 예배 드리는데 쓰레빠? 딱 이런 생각이 아무 필터도 거치지 않고 먼저 머릿속에 딱 듭니다. 물론 제가 일단 가가지고 너 쓰레빠 신고 왔으니까 예배 드리지 마, 나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네, 안 돼요. 네, 이런 생각만 그냥 딱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집에서는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다리 꼬는 것도 불편합니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아니 예배 드리는데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딱 기대 가지고 오, 잠깐. 네. 자, 네. 여러분. 자, 이렇게 뒤에 기대 가지고 자, 의도치 않게 또 몸개그를 네. 여러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불편하죠. 네,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또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예전에 저희 윗세대 이제 그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의 세대는요 예배 올 때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심지어 뭐 청바지는 뭐 일할 때 입는 옷이니까 안 돼. 뭐 이렇게 되고 저는요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20살 때 20살? 21살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머리가 유행했어요. 그 혹시 슬램덩크의 강백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뻘건 네 그런 머리를 하고 제가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청년부에서 이제 형들 누나들한테 이제 한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죠. 아, 너 머리 색깔 이제 뭐 이제 좀 돌려서 얘기하시기도 머리 색깔이 뭐 되게 티네. 뭐 요새 집에 무슨 일 있니?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빨간 머리라고 교회 왔을 때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저도 편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 뭐 슬리퍼를 신고 오면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게 이제 문화의 차이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제가 이게 겪어온 문화와 이제 요즘 이제 그 요즘이 아니죠. 사실 뭐 오래된 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요즘 사람 옛날 사람 구별이 아니고 사람의 성향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마다 그러니까 아까도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다양히 나왔던 게 저희가 뭐 다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40대 뭐 이렇게 있지만 다 같으면서도 다른 문화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가 맞고 어떤 문화가 다르다. 틀리다. 이게 아니고 다른 문화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또 아까 다리 꼬는 것도 얘기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또 뭐 예배드리다가 이런 거 느껴보신 거 있으신가요? 비슷한 거? 저는 지금 뭐 슬리퍼를 예로 들기는 했지만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드릴 때 요런 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예배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 저도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기대 가지고 뭐 말씀 듣는데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저의 문화에서는 불편해요. 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죠? 과한 스킨십.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진짜 네. 막 진짜 저도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문화에서는 이걸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저것들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저러고 있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 음료수? 음료수는 뭘까요? 음료수? 음료수 들고 교회 들어오는 거. 그쵸? 네. 저희가 언젠가는 한번 이거 본당에 이거 음료수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붙어 있었던 적도 제 기억에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이제 어떤 문화에서는 내가 목마르니까 뭐 예배 드리면서 음료수 마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어떤 문화에서는 아니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무슨 영화관에서 뭐 콜라 먹는 것도 아니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같은 문화에만 있으면 이건 사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같은 문화 안에서는. 근데 아까 제가 각 가정의 문화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 전일 때는 전혀 문화적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만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또 이게 네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네 우리가 다 같은 문화를 경험한 사람끼리 예배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문화를 경험한 사람끼리 예배를 하면 똑같아요. 상관없는데 이제 20대 뭐 20살, 21살 이 새내기들이랑은 이미 저희랑은 이제 나이 차이가 꽤 나요. 문화적 차이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나이에 있더라도 문화적 차이가 날 확률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나이대에 있다 그러면 더 변수가
많아지겠죠? 네. 아까 제가 뭐 이게 좀 찬양에 뭐 오진예수 찬양하는 오지구요 지지구요 뭐 이런 거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들어보게 된 옛날에 이제 제가 영커플 하기 전에 중등부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애들이랑 있다가 들어보게 된 거지. 제가 만약에 요즘 아이들이랑 이렇게 뭐 만나거나 접점이 없었다면 사실 이런 노래를 들어볼 일 자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있는 거 아셨어요? 아마 이런 노래의 존재 자체도 아마 요즘 유행하는 뭐 랩 노래, EDM 노래 아마 우리는 접하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문화적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영커플이 생긴 지 지금 저희가 이제 2년 차 됐잖아요. 2년 맞죠? 네 2년 차 돼가지고 이 영커플에도 영커플의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문화에 여러분들 얼마나 잘 적응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직예스 발음 잘못하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요새 애들은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오직예스. 네, 저도 보고 엄청 좀 네, 아니, 네, 할 말을 잃었었는데 어쨌든 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커플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2년 차잖아요. 사실 뭐 저희가 뭐 영커플에 뭐 몇 년씩 오래 있었던 무슨 터줏대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온지 오래돼봐야 2년, 이제 짧아야 1년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영커플의 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문화가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끼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문화적 갈등이 일어날 일은 없고 문제가 없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너네끼리 끼리끼리 너네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너네끼리 그냥 나 잘 믿고 잘 살아라 요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보통 일반적으로 전하는 걸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스도인이 전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문화랑 부딪히면 그 문화의 갭은 어떨까요? 엄청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강조 느낌표 2개 빰빰빰 세상의 문화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세상의 문화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혹시나도 여러분들 간에 세상의 문화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예전에 좀 놀아왔어 뭐 이런 거죠. 근데 노는 건 쉬워요. 세상의 문화대로 노는 거는 그냥 가서 놀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놀면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노는 걸 원하는지, 노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우리 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제가 아는 거는 그냥 놀 줄 알아라 요런 게 아니라 노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집에서 아이를 키우든지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요. 주변에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뭐 그리스도인으로 친절함, 뭐 봉사, 뭐 협력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위로 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 세상에 많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은 수단이고 그것들의 결과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왜 그걸 하냐? 그것들의 목적, 최종적으로 가면 어쨌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즉 복음과 이게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죠. 같은 교회 다니는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복음은요, 그냥 이 원초적인 복음을 뭐라 그랬나? 우리가 아는 복음은요, 이게 벌거벗었다 그래야 되나? 그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문화에 감싸져 있는 복음이에요.
좀 또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떤 문화로 되어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문화는 이스라엘의 문화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의 문화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한국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화를 바탕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술 마셔도 돼? 안 돼?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야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대. 예수님도 술 마셨어. 이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하려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문화랑 이스라엘 문화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읽지 않아요, 보통? 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담긴 이 성경이 처음에 이제 유럽, 영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유럽, 북미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옷을 하나 더 입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으로 올 때 옷을 하나 더 입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어이구,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곽사물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야. 본당에 불 끌어왔는데 여기 열심히 일하고 계셔가지고 네, 뭐 열심히 하십시오.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 또 깜짝 게스트, 네, 제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래서 유럽 북미 사람들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쨌든 저희 복음이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로 시작해서 영어, 그래서 한국어까지 이렇게 옷을 네 한마디 하고 가시라고. 네. 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이승민 전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네, 정말 그 8월달 우리 기도로 좀 불을 지피는 우리 영커플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화이팅!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에하드.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시선 강탈하셨다고. 네. 네. 네, 파이야. 네, 네, 와, 네, 댓글이 또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정리를 할게요. 네.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120년이 됐죠. 네. 그래서 유럽의 옷을 벗는다고 많이 벗었어요. 근데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옷을 입은 복음, 그러니까 한국인에 맞는 복음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보는 성경은 우리의 문화로 봤을 때 이게 오리지널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우리 문화를 덧대서 이해를 해버리면 잘못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설교 중에 목사님이 말씀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 원어의 뜻은 이거고 이건데 잘못 해석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는 부분이 어디서 오냐면 이 해석이 그냥 막 마음대로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이런 해석이 아니라 문화적 이해가 포함된 해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적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여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즉 내가 복음이다, 내가 아는 게 복음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 이게 진리야, 나는 성경적이야, 내가 말하는 이거 말씀 맞아, 이렇게 했던 게 너무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00% 진짜 성경적인 것일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게요, 여기서 성경을 문화로 해석을 해야지 하면서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더 큰일이 나요.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냥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잘못을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이단들이 성경 해석 방법이 이제 이런 건데,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진짜요?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상황이나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학적으로 A는 B, B는 C, 그러므로 A는 C. 자,
수학적으로 따지면 맞죠? 네. 근데 이 말씀 해석에 있어서는 이게 억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문화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기 살고 있는 누가 재림 예수다 이거 가르치는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해석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라는 사람이 만약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선교를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 영향으로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맞다,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저랑 아내는요,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특별히 어느 부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데 대체로 비슷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만났다거나 혹시 뭐 다른 교회를 다녔다거나 이런 분들은 혹시 말씀 가지고 토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대신에 섣불리 이거야 라고 답을 정하지는 마시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근거가 다 있거든요. 나랑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교회가 막 교파가 되게 많잖아요. 장로교, 순복음, 뭐 침례교, 괜히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뭐 성경에 없는 말씀 가지고 싸운다기보다는 다 각자 뭐 이런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대로 100%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죠? 말씀대로 사는 거? 네. 우리 안에 죄, 거룩하지 않은 것들, 인간적이고 불순한 것들을 우리가 다 치워내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인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인의 요소, 내가 지금 속한 직장인으로서,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수 오리지널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진짜 정결하고 아무 때 묻지 않는 진짜 100% 순도 이 오리지널의 말씀으로 살려는 목적은 우리는 다 있어요. 그런데 실생활은 그것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이 문화에 말씀이 더해진 삶,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문화랑 섞여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을 따로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다면 생각을 해보시고 문화와 말씀을 한번 떼어놓고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화랑 상관없이 이 복음을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쨌든 우리의 임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문화, 한국의 문화, 혹시 선교를 나간다면 이 한국인의 문화가 섞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질문만 되게 많이 던지고 또 정리를 안 했는데, 정리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또 많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한번 다음에 모일 때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순종하는 것도 문화의 틀 안에서 순종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인의 문화입니다. 아무런 그 이질감이 없죠. 근데 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요새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저는 더 맛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비계 다 잘라내고 먹었는데 요새는 비계가 또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삼겹살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런데 돼지를 먹지 않는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죠. 그럼 그 사람들은 말씀 있는 그 글자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오리지널 100% 순도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는 아주 빠르게 변해요. 진짜 엄청 빠르게, 눈 깜빡할 사이에 다른 문화가 되어버리는, 이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랑 말씀을 섞어버리는 게 만약에 익숙하다면
혹시 이것을 우리가 섞어놓고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 섞인 말씀이 진짜 100% 오리지널 말씀이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맞춰서 변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럼 좀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말씀에 대한 공부가 우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상한 복음방 이런 데 가가지고 말씀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그러시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 삶의 부족한 부분에 말씀을 끼워 맞춰가지고 어려울 때 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답으로 도구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 물론 그렇게 말씀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춰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네. 우리 한 주간 이제 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또 이제 살아가실 건데 세상의 문화의 폭풍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또 직장의 문화, 가정의 문화, 뭐 엄청난 가는 데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순수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영커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부부끼리 아까 뭐 싸울 만한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좀 예민한 거 말고 뭐 말씀에 대한 거나 또 뭔가 당연히 나는 같은 생각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살면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게 있다면 한번 부부끼리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 되게 차이 많이 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되게 공의롭고 심판하시고 이런 걸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문제를 대했을 때도 다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더 나를 품어주시고 날 위해서 뭐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부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또 저녁 먹으면서 할 얘기가 없으시면 뭐 그냥 밥만 계속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한번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또 5시에 시작했다 치면 이제 6시 딱 1시간 딱 열심히 달려서 끊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소학경 오랜만에 또 이제 좀 했는데 또 혹시 궁금하거나 또 이런 주제 같은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또 제가 이런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도 들어보고 또 제가 따로 뭐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부족하니까 또 따로 뭐 책이나 이런 거 봐서 공부해 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보면 또 재밌는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커플 이렇게 소학경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저녁 식사인데 또 시간 뺏지 않게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비 오는데 우산 잘 챙기시고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와.